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에서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족의 삶을 사십니까?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시간 속에 사십니까?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 예배에서는 만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족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돈에 만족이 있으세요? 없으면 짜증나고 없으면 힘들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 누구나가 어느 한순간에 돈이 사람의 생각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돈이 많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많았을 때에 하여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더 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오히려 많을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이 정도면 내가 잘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보면 이것도 더 먹고 싶은데 이것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더 많으실 겁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는 것도 이 옷도 좋은데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좀 더 이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만족감이에요. 처한 환경도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만이 될 수밖에 없고 불평일 수밖에 없고 또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이 생기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결국은 모든 것이 나는 실패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만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왜입니까? 은보다는 금보다는 다이아몬드. 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소득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결국은 더 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더 욕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단초가 되고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세상 것과 차별화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유명이 뭐냐면
음부가 뭐냐면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만족을 못 가 사람들. 또 유명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에 들어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만족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얘기하는데, 이 만족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바라고 해요. 사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냥 만족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속뜻이 하나 더 있더라. 하나의 속뜻이 뭐냐면 전 놀랐어요. 이 헬라어를 찾으면서 만족하다의 뜻에 하나의 뜻이 더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이 뭐냐면 포식하다라고 되어 있더라. 만족이 뭐냐면요, 눈으로만 봐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입에 넣어야 되고, 가지고 싶은 것은 손에 쥐어야 되고, 어떠한 대상은 내 것이 되어야만 만족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오늘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만족감은 결국 이 만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현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없고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환경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과연 어떠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만족함 속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81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음식, 즉 우리 인간이 취하는 모든 음식이나 세상의 것들로 만족함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전에 있는 자,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만족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만족이 뭐냐면요, 내가 취하고 침노하고 내가 빼앗아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들이 아름답고 선하며 풍요로운 상태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 잔치를 벌이는 데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금수저들을 다 초청했잖아. 소를 많이 가진 사람, 재산이 많아서 처갓댁에 돈도 많이 주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소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가 아기를 낳게 생기시 그 소를 봐야 되겠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밭갈러 가야 돼서 못 가겠다. 나는 장가 가야 돼서 못 가겠다. 금수저들을 초청했는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시장통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과부와 못 사는 자와 저른바리와 병든 자와 거지 같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천국 잔치를 벌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거기에 차려진 음식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차려진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만족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차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그 허름한 옷을 인하여 쫓겨나간 사람들이 있으며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은 사람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은 상상할 수 없는 만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모든 육신의 영혼적, 가정적, 내 생활적, 내 생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 요소들을 다 버리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만족을 통하여 내가 이 생을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만족에 대한 자신감이 없냐면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대상이 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고 가지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만족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속은 불만만 생깁니다. 불평만 생깁니다. 부족만 생깁니다. 한 아버지가 가난한 가정을 통해 공색한 살림이 현실이 되고 지속되니까 낙심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집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불나도 걱정이 없어.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 우리는 마음이 편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음이 내 믿음을 방해한다면, 내가 건강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돈이 없어 뭘 사지 못하고 먹을 걸 사지 못하지만 지금도 내 가족들과 내 식구들과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더 큰 만족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궁핍함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스스로 돈이 많아서, 그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돈이 많아서 전도사역을 떠나 3번씩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성교비를 모아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때에는 여러분들의 성교비가, 여러분의 헌금이 부족해서 내가 궁핍한 가운데도 처할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의 사랑을 나는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이 모든 행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자족하게 하시고 나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만족하시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은 풍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풍족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신앙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의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산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모든 땅이 돌짝밭이었던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위하여, 복받는 인생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신앙할 때가 있었어요. 그 축복이 이제 넘치고 넘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 6위를 하는 군사력을 가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의 단체가 되었고, 정치 세력의 한 방향을 꿈꾸는 세력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나라의 실정을 볼 때에 결코 만족함이 없는 나라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가 가진 출신이나 학문이나 지위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버리게 되었고, 그것을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한 것으로 여기고 다 변처럼 여기며 하나님만을 갖기를 원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전히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것과 내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만족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것이라는 각오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주님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려 하고 뭔가를 받으려 하고 뭔가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 만족의 변화를 같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유익을 버리고
영적 가치의 중심을 두는 삶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만족감에 극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극대치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로 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상황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다소 불안한 영적인 육적인 몸이지만 살아내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삶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이 주의 간섭하심이 주의 관여하심이 나를 만족해 하심을 믿고 깨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역할이고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물길을 여시사 그 바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숨결을 내뱉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지른 땅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바람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목도해야 됩니다. 결과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일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어제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고 오늘도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즉 영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쇼츠에서 저는 이런 영상을 봤어요. 요즘 쇼츠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또 젊은 청년들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동영상들이 AI로 만든 것들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어떤 한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 주여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성경책을 착 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만족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클진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심히 낙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을 펼친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다시 기도하며 아유 주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피겠습니다. 재밌는 쇼츠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내 것이면 탈게 먹는데 나에게 좀 껄끄럽고 불편하고 내가 좀 다소 거북한 말씀이면 뱉어버리거나 놓아버리거나 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 신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족이라는 그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족은, 즉 만족은 많은 소유나 높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가치관을 영적으로 바꾸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지는 삶이 될 때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한 가지 모자라고 한 가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내 시간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 속에 내가 동참함을 깨달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처럼 아파하고 주님도 나처럼 힘들어하며 주님도 나처럼 어려워할 줄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모습처럼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빠질 때에 나의 만족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다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 믿음 속에서 축복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만족한 사람이다. 주님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이 가득하게 하시며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오직 감사,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